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이 공항에서 누구의 영접을 처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민자가 처음으로 세탁소를 경영하는 사람의 영접을 공항에서 받으면 이민자도 세탁소 경영자가 되고, 슈퍼 경영자의 영접을 처음으로 받으면 슈퍼 경영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전문직 이민자가 아닌 경우에 이민지에서 뿌리를 내리기까지 모든 면에 걸쳐 자신이 처음 만난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민지에서 모험을 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게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처음 만난 사람의 경험을 쫓아서 그 사람의 직업이나 직종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것은 자신이 이국 땅에서 책임져야 할 가족의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이민자는 이민지에서 직업의 선택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수행하는 방법에서도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이민자가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세탁소든 슈퍼든 미국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민자 역시도 그렇게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땅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목전의 이득을 위해서 불법과 탈법을 불사하는 사람이라면 이민자 역시 당연한 듯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미국에만, 그리고 미국에 이주한 이민자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든지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일평생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가치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의 삶의 방향과 질과 수준과 의미가 갈라지게 됩니다. 동네에서나 학교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폭력배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폭력배를 만나서 친하게 어울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폭력에 의존하는 사람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동료나 상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남의 눈치나 보는 기회주의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로 세워가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도리어 자기 손으로 세상의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매 순간을 영원으로 건져 올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있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족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든 인간 간의 만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 간의 만남은 당사자들을 죽일 수도 있고 반대로 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4주째 살펴보고 있는 본문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20절에서 23절에 등장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은 거대한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오직
욕망만을 섬기던 욕망의 노예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선과 의, 사랑과 자비, 진리와 영원은 관심 밖의 사항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헤롯에게 인간은 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인간은 이용의 대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위로는 로마 황제를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보장받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이용해서 왕좌를 지켰습니다. 그에게 다른 사람의 존엄성이나 인권은 애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를 참수형에 시켜버렸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어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헤롯이 유대인들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교회 지도자의 목을 베어버림으로써 이방인인 이두메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자신의 약점을 교묘하게 은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내친김에 교회의 우두머리 격이었던 베드로마저 참수형에 처하기로 하고 투옥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베드로를 참수형에 처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극적으로 구출하심으로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자 헤롯은 무고한 파수꾼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에 전적으로 양식을 의존하던 두로와 시돈에 대한 양식 공급을 하루아침에 중단해버리므로 그 지역에 사는 수없이 많은 주민들을 죽음의 위협 속으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을 왕이라고 환호하는 박수부대의 칭송을 당연한 듯이 즐겼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을 자기 욕망을 위한 이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헤롯에게 인간과의 만남은 그 인간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헤롯이 비록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을 망정 그 헤롯 역시 그가 평생토록 만났던 사람들로부터 이용당하고 살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들 곁에는 바로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포진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기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하찮게 여기던 포악하고 잔인하고 오만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장악하고 있는 절대 권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헤롯 곁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나 헤롯을 만나야 하는 사람에게는 그 헤롯을 이용하는 만남 이외에 그와 어떤 진지한 만남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헤롯을 이용해서 높은 벼슬을 누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헤롯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헤롯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적을 아무도 모르게 제거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도 헤롯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헤롯 앞에서 자주 비굴해지고 아부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변덕스러운 헤롯으로 인해 몰락한 사람들은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롯과 헤롯이 만난 사람들, 헤롯을 만난 사람들과 헤롯, 그들의 만남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죽음의 만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욕망을 토대로 한 만남은 설령 그 만남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은 이루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만남 속에는 절대로 참되고도 영원한 생명이 깃들 수 없습니다. 일평생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욕망은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공동묘지에서 고작 한 줌의 흙으로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그런 만남은 차라리 아니 만남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헤롯의 만남과 전혀 상반되는 만남을 우리는 본문 2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 두 개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에 그가 로마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를 편의상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의 로마식 이름인 마가라고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대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 모금한 구제금을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 임무를 완수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귀환하면서 마가라는 청년을 대동했음을 본문 25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본문 25절 속에서 세 사람 이상의 만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회심한 바울이 몇 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을 때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회심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의 전력을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회심을 교회를 일망타진하기 위한 위장 전술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보증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고향 다소에서 마치 실패자처럼 무려 13년 동안 칩거해야만 했을 때 목회 경험이 전무한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불러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의 일생 중에서 바나바와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진 바대로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절대로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와의 만남은 그 정도로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 만남은 바나바에게도 절대적이었습니다. 바나바를 만난 바울이 세계의 역사를 뒤바꾸어 놓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기에 그 바울을 보증하고 목회자로 불러낸 바나바 역시도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의 만남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초대교회의 총본거지로서 어느 곳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바울과 바나바는 유독 청년 마가를 선택해서 안디옥으로 대동해 갔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유독 선택한 것은 바나바와의 혈연 관계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단지 사촌지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촌지간이기에 더 불신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많은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마가를 선택한 이유가 아니라 그 만남의 결과입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수행자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 시 마가의 경솔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한동안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했지만 나중에 마가는 바울에게 유익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사촌동생 마가로 인해 그를 선택한 사촌형 바나바가 얼마나 큰 긍지를 느꼈을 것인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가와 마가 부모의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가의 어머니에 대해 우리에게 미리 증언해 주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극적으로 감옥에서 구출된 베드로는 그 즉각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은 그 집의 여주인인 마리아가 초대교회 예배와 기도 처소로 제공한 집이었습니다.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그 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집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몸소 확인시켜 주신 집이요.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집은 주님과 밀접한 집이었습니다. 12절을 살펴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을 애초 주님께 내어놓았던 사람은 마가의 아버지였습니다.
마가의 아버지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어놓았고 하나님 나라의 필요에 의해 이 세상을 먼저 떠나간 뒤엔 남아있는 그의 아내가 남편의 신앙 유지를 받들어 그 집을 계속 초대교회 예배와 기도 처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 설하에서 자란 마가는 젊은 시절 한때 실수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끝내는 초대교회의 주요 인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본문 2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의 만남, 마가와 마가 부모의 만남은 모두 서로 살려주는 만남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헤롯의 만남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만남들이었습니다. 이 본질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마가와 마가의 부모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토대 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만났기에 그 만남에는 생명이 넘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토대 위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만났기에 그 만남 속에는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토대 위에서 마가와 마가의 부모가 만났기에 그 만남을 통해 진리의 말씀인 마가복음이 잉태되게 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과의 만남을 떠나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 간의 최초의 만남은 아담과 하와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만남은 서로 상대를 죽음으로 이끌어내리는 죽음의 만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만남은 죽음의 만남이었을 뿐임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 속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만남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마리아의 만남은 영원한 생명의 만남이었고 영원한 사랑의 만남이었으며 영원한 진리의 만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육적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족보에 등장하는 인간치고 온전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허물투성이인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족보로부터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속에서는 어떤 만남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영원한 사랑의 만남으로 승화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 시절의 바울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 연행, 투옥시키는 것을 자신의 천직으로 삼았던 폭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사냥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다메섹 원정에 나선 원정대의 우두머리가 될 정도로 바울은 포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바울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바나바와 마가와의 따뜻한 만남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시절의 바울은 그가 만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혹독한 고통을 주었고 그를 쫓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동료들에게는 자신의 혈기와 분노와 증오를 심어주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그 시절의 바울은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죽이는 죽음의 흉기였고 그가 가진 모든 만남은 죽음의 만남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시절에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를 만났던들 바울은 반드시 그들을 해쳐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바나바와 마가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만났던 모든 사람과의 만남이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만남으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총 속에서 그가 주님을 만났던 결과였습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의 증언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나인성 과부의 젊은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에게 외아들이라면 그 과부의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부의 기대를 온몸에 받고 있던 젊은 외아들이 과부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외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흐느끼며 외아들의 관을 뒤쫓는 과부 어머니의 비통한 심정을 어찌 이루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마침 그 과부를 불쌍하게 여기신 주님께서 외아들의 시신이 들어있는 관 위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거라.
그와 동시에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들의 두 눈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실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께 그보다 더한 일인들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날의 기적은 주님께서 그 죽음의 행렬 속에 있는 불쌍한 과부 모자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불쌍한 과부 모자를 만나 주시기 이전에 그 과부 모자간의 만남은 죽음의 만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이 자기 부모를 아무리 공경해도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은 결국엔 공동묘지에서 피차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죽음의 만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과부 모자를 만나 주셨을 때 그 과부 모자 간의 만남은 더 이상 죽음의 만남일 수 없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외아들이 과부 어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과부가 잃었던 외아들을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의 만남은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만남으로 승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오직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것을 과학적인 결과와 수치로만 증명하기를 원하는 오늘을 가리켜서 기적 부재의 시대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먼저 만나 주셨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던들 나 같은 죄인은 결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기적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적을 외면하지 마십시다. 날마다 이 기적 속에 살아가십시다. 이 기적적인 만남 속에서만 우리의 모든 만남은 죽음의 만남에서 탈피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만 사랑하는 우리 가족 간의 만남은 공동묘지를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의 만남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만 이웃과의 만남 속엔 참된 사랑이 넘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만 세상과의 만남은 비로소 진리로 수놓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적적인 만남을 주시기 위해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만남들은 헤롯의 만남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피차 이용하기 위한 그 동안의 만남들을 통해
설령 우리의 욕망이 성취되었다 한들 그 만남들은 아담과 하와의 만남처럼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동시에 갉아먹는 죽음의 만남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해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적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헤롯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기적적인 만남 속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꾀하는 지혜로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와 마가의 부모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과의 기적적인 만남으로 인해 우리의 만남들이 신약 성경의 첫 장인 마태복음 1장으로 엮어지게 해 주십시오. 가족 간의 만남에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이웃과의 만남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과의 만남이 주님의 진리로 수놓아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들이 또 하나의 기적으로 승화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 간의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